방금 읽은 성경의 한 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일마다의 공동의 예배는 바로 누구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오늘 2022년 첫 아침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신에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 자신도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는 바로 앞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셔서 라는 방식으로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라고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구절의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라고 권면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일어난 일과 이어지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생각하면서 그 문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고 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란 대체 어떠한 것일까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째서 새롭게 지음받는 것이 되는 걸까요? 예배 속에서 새로운 자신으로 된다고도 말합니다. 그 새로운 자신이라든가 새로운 인생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한 각도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새롭게 되기 전에 옛 세계, 이전의 세계, 그것은 육으로 보고 있던 세계, 육으로 보고 있던 나 자신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받고 있지 않는 세계, 하나님과 화해를 받고 있지 않은 나 자신이라고 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먼저 이전의 세계, 옛 세계, 옛 자신, 옛 사람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도로서 오늘은 저 아담의 타락 상태를 생각하고 그걸 기록하는 성경 구절을 단서로 해보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상실하여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았던 평화로운 관계를 잃어버렸을 때의 인간, 즉 옛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대답에 주목해보면 두려워하여 그리고 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벗었으므로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알몸을 드러내기가 두려워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계 옛사람인 자신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상실한, 즉 화해 없는 상태에는 공포가 생기는 겁니다. 인간관계에도 대인공포라는 것이 있지요. 대인공포라고까지는 가지 않아도 아무래도 남에게 대해서 꺼리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여김이 있을 수 있어요. 기가 죽는다, 조심스럽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차분해질 수 없다, 마음이 무겁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이 좋아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는 대인 공포 아닌 대신 공포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는 숨었습니다. 실제 자신을 숨겼던 거예요. 그건 벗었으므로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알몸을 드러내기가 두려워입니다. 벗었다, 벗은 몸, 알몸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현실의 모습이라고 말해도 좋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현실, 그것도 약하고 약점을 가진 현실의 모습이라고 말해도 좋은 게 아닐까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약함이나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그 사람 나름의 결점이 있습니다. 약점이나 결점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자신의 약점에 생각이 미쳤을 때, 벗은 몸인 것이 부끄럽다고 여겼을 때 몸을 숨겼습니다. 결점 있는 자신을 숨겼던 거예요. 거기에 공포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약점을, 결점을 들춰지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약점이 알려져 버리는 것이 겁이 나는 겁니다. 왜일까요? 약점 때문에 자신은 버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점이 있는 자신이 알려지지나 않을까, 언제 간파당할까 하고 감추고 있어도 항상 불안이 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평안을 잃은 화해 없는 상태입니다.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은 인간끼리에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잘 나가고 있는 커플이 돌연히 깨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차가워지는 남성에게 놀라는 여성이 있다. 남성은 그녀가 요구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하는 것 같은 구실을 붙이지만 정말은 이제 더 이상 친해지는 것이 겁이 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친해지는 것이 겁이 나는 건가? 그것은 자신의 약점을, 결점을 상대에게 비밀로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약함, 결점을 상대방이 알면 상대는 자기를 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몇 년을 사귀어도 스스럼 없이 대하지 않는다. 이 같은 사람은 자신의 감추고 있는 실제 자신이 상대에게 탄로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실제 자신을 상대에게 감추면 상대가 겁이 난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겁이 나면
조심해서 상대에게 맞추거나 영합하거나 혹은 상대방을 받들어 의존하거나 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튼 상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게 아닐까요? 게다가 내심 항상 상대를 나쁘게 말하고 공격합니다. 내심에요. 과도하게 비판적이 되거나 슬며시 상대의 말꼬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도 됩니다. 아무튼 자유한 관계는 아닙니다. 즉 참된 화평이 없는 겁니다. 화해가 없으면 진정한 자유로운 관계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또 진정한 사랑도 없습니다. 실제의 자신을 감추고 있으면 실제의 자신과는 다른 자신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연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말이 거짓이 없다라는 말이 6번 나와요. 원래의 원문의 말은 배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 헬레니즘 시대의 배우는 가면을 쓰고서 그 가면의 역할을 연기했던 거예요. 거기서 말이 거짓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자신과는 다른 자신을 연기하고 있으면 거기 사랑은 없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진실은 없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실제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걸까요? 왜 자신의 약점이나 결점을 은폐해서 연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약점은 감추지 않아도 좋은 겁니다. 약점을 감추려고 하는 건 그 약점 때문에 자신이 버림받아 버린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약점, 결점 때문에 자신이 버려진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실제로 자기 자신이 이미 자신을 그 약점 때문에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약점, 바로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닌 인간의 운명입니다. 문제는 그걸 보는 자세,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인 겁니다. 약점, 결점 그것을 죄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담이 벌거벗은 건, 알몸인 건 아담의 죄가 아닙니다. 그걸 감추고 약점 없는, 결점 없는 자신을 연기하는 것이 되면 그것은 허구의 자기 영화를 도모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죄입니다. 알몸인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자기 영화를 가장하는 교만이라는 것도 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약점을 감추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부끄러이 여기고 있는 셈입니다. 현실의 자신을 무가치라고 느껴 혐오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이 또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즉 약점과 결점, 그것을 받아내는 자세가 불안을 낳고 불안이 타자에 대한 공포를 낳고 부자유를 낳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혐오나 자기 경시를 속에 감추면서 타자 의존이나 감추어진 타자 공격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화해 없는 이전 세계, 옛 세계, 이전의 옛사람인 자신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아니 또 제 자신 중에 어느 틈엔지 주위의 사람을 과도하게 나쁘게 말하고 있는 자신에게 생각이 미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은 남의 욕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현실의 자신에게 무가치한 것을 품고 있는 걸까 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자신에게 아무리 약점, 결점이 있어도 그 일로 우리는 조금도 무가치하다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때에는 감추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하거나 할 관계가 없어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은 버림받지 않는 나 자신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의 관계에 넣어져 있는 우리 자신인 겁니다. 약점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나 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결말이 나지 않을 만큼의 약점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약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너다라고는 말하시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이 나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 이 현실의 자신이 사함받아 받아들여졌습니다. 사함받아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커다란 소리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커다란 소리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나는 귀히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도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여겨진 것은 확실합니다. 아니, 영원히 필요한 것, 귀히 여겨진 것은 확실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 때문에 특별히 넘지 않으면 안 되는 허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신뢰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삼아진 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것을 화해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은혜로 인해서입니다. 은혜로 인해서라 하는 것은 무조건이다 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은혜로라 하는 것은 설령 아무리 거기 거스리는 역조건이 우리 자신에게 있었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말하시고는 있지 않습니다. 어때야 한다는 조건을
하나도 붙이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를 걸고서 사해 주시어 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의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도 좋다고 시인해 주셨던 겁니다. 그대로 살아도 좋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 결합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이 나를 소중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중요하게 여겨지면 스스로도 자신이 중요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받아들여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영원 속에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하는 것을 통절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귀히 여겨진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던 것은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심오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짓의 연기를 하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알려지던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남한테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진 이상은 무엇이나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사함받고 받아들여진 우리 자신을 살면 그걸로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진 현실의 자신을 살면 좋습니다. 우리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은 너무 큰 이상을 가질 필요도 없겠지요. 실제 우리 자신에게 있는 성장을 해가면 좋은 겁니다. 인간의 부모는 종종 이상적인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것으로 실제 자기 아이를 부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 아이를 칭찬하는 듯 실은 실제 자기 아기에게 관심을 정말로는 향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들여 영원히 가치 있는 자로 삼아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두 가지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한테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실제 이 우리 자신이 소중한 것으로 귀히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단단히 몸에 새기듯이 하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여기부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들과 사이 좋아지고 안심한 자유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사함받고 사랑받고 있는 것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사는 생활, 그리고 그 성장이 시작되는
2022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 아담의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감추었던 상태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 한 해의 첫발을 디디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서 이 한 해 아직 코로나로 불안한 내일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께서 새롭게 탄생케 해주신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않으며 사는 복된 나날을 사라지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